오늘은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27절로 27장 30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믿음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암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천국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영원히 산다는 영원한 생명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생겨지겠습니까? 결코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이 생겨지지도 않고 소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결코 바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별개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등한시하는데,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함이 없는데 그 인생이, 그 삶의 은혜를, 복을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내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즉 내가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 없이, 말씀에 깨달아져서 그 순종함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배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배제한 은혜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배제한 은혜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함 없이 뚝 떨어지는 은혜와 복만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밥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즉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밭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변화의 결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고 깨달아 하고 싶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말씀을 배제해서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에 담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맺어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변화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지를 먼저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신 은혜를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변장하여 온 야곱을 형 에서인 줄 착각하고 착각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서 나가자마자 곧이어 진짜 형 에서가 산양을 하여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산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장자로 생각하고 산양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며 자신에게 마음껏 장자로서 누리는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자의 명분을 한 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는 행동을 하여 놓고는 실제로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받아야 할 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마치 믿음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영적인 신앙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장자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에서의 모습은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을 받는 삶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인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가 이 복을 받고 싶어할 합당한 자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자기가 버렸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거부인 그 복만을 장자로서 받고 싶어한 이 육적인 복에만 매달려 있는, 그래서 마치 현대 썬데이 교인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계승자로서 받아 누릴 장자권을 한 그릇을 팥죽과 바꿀 만큼, 한 그릇 팥죽과 바꿀 만큼 가볍게 여긴 에서가 장자로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복은 무슨 복을 의미할까요? 그 부인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복을 의미할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명세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상실해버린 에서이기 때문에 언약 계승의 축복을 원하여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적인 장자로서 아버지로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현세적인 복을 달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육적인 복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 안에 많은 교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마치 이 에서가 보이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누리는 구원의 복과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별로 관심조차도 두고 있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나왔으니까, 그래도 교회의 직분을 받아 섬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이런 바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무시한 육적의 잘됨은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될 때 육적인 잘됨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혼이 잘되지 못한 가운데 육적인 것이 잘되면 그 육적이 잘됨이 결국 나의 모든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저주의 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3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맏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 에서라고 힘주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장자로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에서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맏아들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를 좌절케 하는 에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지냄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나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엎는 그 복은 너를 지나가 버렸다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을 받는 일이 있다라면 그 아픔을 어떻게 겪을 수가 있습니까? 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내가 당연히 받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절망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말에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는 말을 들은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말을 하는지 3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산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보인 반응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중강조법을 사용할 만큼 이삭이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자식이 눈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산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는 이 이삭의 질문에는 이삭의 고통스러운 당혹함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가 축복받아야 될 맏아들인 줄 알고 장자인 줄 알고 내가 다 했는데 그러면 내게 고기를 가져온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에 이미 이삭에게는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잃고 현명하지 못한 시도를 막았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이 이삭이 온 몸을 떨며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적 장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했는데 결국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손길인 줄 알고 자기의 현명하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바꿔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자신이 우를 범한 자신의 영적 무지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떨지 않을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축복하려고 한 믿음 없이 행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축복이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손길, 아울러 영적 분별력을 잃고 행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떨림은 육적인 떨림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떨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순간 이삭의 무뎠던 어두웠던 영적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이 떠지니까 당연히 누가 언약의 계승자인지 영적 장자인지 보였다는 것이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잘못된 분별 없는 행동 앞에 아니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별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 앞에 아니 뜰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일을 통해서 영적 눈이 떠져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믿음 없이 행동한 일을 보면서 영혼이 심히 크게 떨리는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내 심령 속에 떨림이 있게 하는 일로 느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눈이 떠져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내 영적 눈이 뜨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로 자격이 크게 벗어나 있는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장자이니까 맏아들이니까 별미로 나를 즐겁게 해준 큰아들이니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번이고 너가 에서가 맞느냐 너가 에서가 맞느냐 옷 냄새도 맡아보고 팔도 만져보면서 나름 에서가 맞다는 확신 속에 축복했는데 결과는 에서가 아니라 상상치도 못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갔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삭은 야곱 이 나쁜 자식 어떻게 눈이 멀었다고 아비를 속이느냐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며 자신의 영혼의 전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터치할 때 그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에서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기 전까지 말씀은 어떤 역사도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약속의 복도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애쓴 줄 알고 축복한 것이 야곱에게 간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결코 다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은 결코 바꿔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누굽니까? 내가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이 에서가 어떤 에서입니까? 자기를 한평생 즐겁게 별미를 만들어줘 주면서 즐겁게 해준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줄 만큼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 모든 복은 야곱이 받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야곱,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90%가 아니라 100% 터닝포인트로 가져옵니다. 유턴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이삭의 장점이요. 이삭의 믿음의 힘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게. 에서야 상심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적시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주저하지 않는 이 이삭의 말씀 앞에 깨달음 앞에 순종함, 이게 이삭이 보이는 장점이었습니다. 아멘. 이삭아, 가뭄이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거하라 할 때 이삭은 가뭄이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장점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 366쪽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이삭이 분명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것을 왜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깨달으셨을 때 돌렸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S가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삭 그러면은 이삭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제단에 드린 것을 가장 큰 믿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에게서 가장 큰 믿음은 변경하지 않았던 이 축복을 가장 큰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자신의 번제를 드렸으므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것을 이삭의 가장 큰 믿음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아무개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너가 기뻐하는 뜻이야. 거기에서 유턴해야 돼. 라고 할 때 유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수만 불의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 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삭 자신이 자기 몸을 드린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너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윗의 위대함을 골리앗을 이긴 뒤에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걸 가지고 다윗의 위대함을 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을 두고 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라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왕이여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신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무엇을 큰 일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 좋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을 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길을 기꺼이합니다. 끝까지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했구나,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길을 가고 있는, 내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야, 내 길로 와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 앞에서 떨며 회개했던 다윗을 한평생 목자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66편을 이사야서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8조. 이사야서 1048조. 이사야서 6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즉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엇보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돌봐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 말씀 앞에 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돌아서는 그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쪽박차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 할 때, 아버지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축복 말고요, 나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칼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힘을 믿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인생은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가장 불행을 자초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며 주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잡았던 이유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이보다 축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놓일 때, 이삭처럼 두려움을 갖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두려움도 없이 돌아서지도 않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요,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끝까지 영적 눈이 감긴 채 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감으로, 혹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을 때 나에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분명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며 돌아서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면은 우리에겐 결코 좋은 일이 주어지지 않음을 깨달으시고요.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운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간다라면요,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결코 평안이 아니고 자멸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내가 보내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젊고 돌아서는 길이 평안의 길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하게 평상시와 다른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렇다면 돌아보고 거기서 유턴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서 킥보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몸이 떨리고 자기 영혼이 떨릴 만큼 전율이 왔을 때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길이죠, 여러분. 아멘. 3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38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거듭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번 에서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아버지 공동체에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육적 장자이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한다는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속의 일원이니까, 지체니까, 등록 교인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야곱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라고 했지만은, 반면에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에서가 보인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일어난 일을 보면서 깨달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순종하는 깨달음과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못 깨달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에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받아야 되는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돌아봐라. 너가 장자의 명분을 너가 팔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정도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정말 생각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는 전혀 하고 있죠.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에서의 보인 차이는 바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으십시오. 네.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는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주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었기 때문에 야곱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번역에는 방성대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그렇게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다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68쪽입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7절 신약성경 36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굽니까? 에서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무엇을 받으려고요? 눈물. 자, 축복을 받을. 무슨 축복을? 육적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기업, 그거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거 못 받을까 봐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대. 그렇게 하고 했어요.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대요. 정말 무슨 이야기가 하면 회개할 때문에 눈물을 흘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죄악이 보이는 자는요, 돕니다. 에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언약의 계승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영적의 축복을 한 그릇 팥죽보다도 경홀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나 그 축복 나에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온 몸이 떨리고 온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통곡을 했지만 회개의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눈물을 한번 쏟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흘린 눈물의 값진 것을 깨닫게 되면요, 믿음의 값짐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가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믿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 믿음의 소중함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체험적으로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한 번 있을 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인 것인지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값 있는 눈물을 한번 쏟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언젠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면서도 믿음의 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부르짖는 이 에서와 같은 소리를 낼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때늦은 부르짖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때늦은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이 부르짖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라 때늦은 간구할 자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이 에서와 같은 간구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 귀중하지 못하게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이런 한탄의 소리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도구들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5 처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신랑 되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늦은 간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때늦은 간구를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축복받아야 함이 하나님 뜻임을 알면서도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코 바르지 못한 것임을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여 취한 것 때문에 이제 이 근성을 깨뜨리는 작업을 이제 하나님이 손수 만져주고 지수이거든요. 20수년의 세월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수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누가 살해돼요? 누가 살해돼요? 여러분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깨어진 인생은 복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가슴이 더 아픈 것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에서의 모습에 있어서 끝까지 누구를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야곱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인간을 나를 두 번 속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한 그릇 팥죽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팔았던 거기에 대한 회개의 말이 한마디도 있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에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사랑함에 대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면 꼭 사람을 핑계댑니다.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여러분, 설령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떠나지만은요, 절대로 교회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요, 영적인 축복에 사모함이 있다라면은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에서처럼 진짜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있었느냐?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믿는 자다는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핑계, 저렇게 돼도 핑계댈 수 있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일에 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아, 장로가 저렇게 하고 목사가 저렇게 했다.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위에서 긍휼히 여기고 뭐 해주죠? 기도해 주죠. 그게 다른 것이죠. 기도하지. 영적 장자의 명분은 한 그릇 팥죽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팔면서도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도 육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까 울며 구함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강건함의 복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가도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손해를 끼치는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엎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 엎드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신앙의 굳건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애써본 적은 없지만 내 육적인 어떤 육신의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딱 들어서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면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고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고 결말을 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에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먼저의 기도를 항상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누리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육적인 그것도 강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었냐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모함은 없다가 육적인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넘어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울며 통곡하는 에서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누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빌어주는, 물려주는 육적 복으로 이 땅에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라면 에서처럼 부부 밑에서 자라면서도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다 믿는 부모잖아요. 그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믿음 없이 에서처럼 육적인 것만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너무 불행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매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결론에 가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와 멀어지는 삶을 산다라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맛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한평생 마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저러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나라고 적용시키라.
그래야 그 인물을 통하여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라고. 그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적용이 되고, 에스를 통해서도 내가 적용이 되고, 리브가를 통해서도 내가 적용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도 나의 모습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금년도 표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인 것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무시해라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을 육체를 만드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조금 준 데에 더해준 데 넉넉히 더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관심 두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땅 잠시 살아가는 그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비켜가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단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칼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단돌이 하고 살아가는데 거기 어떻게 목자로서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백을 좀 만들어 놓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 이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넓게 두십시오.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그 문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말을 더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동일하게 사단도 동일한 말을 줍니다. 그거 믿으면 너 죽는다고. 너 그 말 쏙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쪽박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사단의 말을 내가 쫓아가는 게 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기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37절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네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그를 야곱을 너 에서의 주로 세우고 내가 세웠는데 뭐 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서가 순종하고 받았다라면 에서가 받은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물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후손을 누리는 이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영적인 복은 함께 누리고 갔을 것입니다. 아멘. 그는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아우를 섬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장자권을 파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랬지. 그때 그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죽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을 때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고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할 때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즉 너가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41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말이라고 해서 죽이리라. 이것은요 그냥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후손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똑같습니까? 마지막 에돔이었던 에서의 후손 에돔이었던 그 헤롯 왕과 똑같습니다.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 사내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뜻을 쓰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내 아우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분을 덮은 줄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속에 응어리들이 녹아져야 되는데 더 분들이 더 차고 넘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을 이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를 보십시오.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에도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네가 섬길 것이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두 번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팔았던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고 이 기도가 있었다라면은 애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무섭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헐려고 하는 자의 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서의 이 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런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언젠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또한 에스와 같은 애절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간구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능크지 않은 상관이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자는 통곡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 후반절에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할 수 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마지막 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떨어져 버린다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무거운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믿음이 뭐라고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에서의 전체를 밟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39절로 40절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에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말은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거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궁극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산다라면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칼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돈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 힘을 기르려고 그 힘으로 세상에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거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네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난 안에 속하지 전까지는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힘을 믿고 살아가고 네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야곱에게 굴복하며 살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세상의 힘은 다 하나님의 믿는 자 앞에 꿇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칼을 쥔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다듬지 않은 뗀 돌로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소서.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그 칼이 네 아우를 이기지 못하고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실래요? 칼을 붙들고 살다 칼로 망하실래요? 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속에서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